있습니다. 성경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면 바울이 아주 확고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혹 신앙을 핑계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잘못 믿는 거예요. 신앙이 소중하지만 그 신앙의 소중함은 가정을 귀하게 여김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은 가족을 잘 돌보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성경은 가족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사는 비결이 바로 어디냐면 가정 안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정이 많이 복잡하게 됐어요. 여러 아픔들이 많습니다. 가정 때문에.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그냥 참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힘들어도 그냥 힘드니 하면서 살았는데 요즘은 젊은 어머니들이 참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가정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어지러운 상황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정을 귀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일찍이 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신비가 있지만 성경을 따라 살면, 잘 들으세요, 상식이 지켜집니다. 성경을 따르며 상식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체험이 있다고 해서 체험하면 우리보다 체험이 많은 게 없을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체험 기적이 중요하더라도 여러분 상식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시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해야 돼요. 성경을 따르며 상식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경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행동이나 생각이 상식적이 되는 거예요. 신비를 쫓다가 상식을 이루면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런 저변에 그동안에 여러분 잘못된 신앙생활에 잘못된 교회 가르침이 있었어요. 성숙한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순종할 때 여러분 가능합니다. 자, 어린이 주일인데 요한일서 말씀을 오랜만에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고 이후에 서신과 마지막으로 계시록까지 사도 바울 다음으로 많은 성경을 이제 기록해 주었습니다.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막내였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최장수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인데 예수님의 이모님으로 알려져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 마리아를 말하고 이모 이렇게 나오거든요. 살로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요한은 주님의 유언대로 성모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살았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요한의 도시예요. 가보니까 얼마나, 에베소 자체가 옛날 소아시아 수도였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수도권 인근에 가보니까 에베소 옛날에 도성 아니고 그 인근에 말하자면 대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요즘 말하면 수도권 안에 거기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았는데 사도 요한이 그들보다 마리아를 잘 모실 거라고 봤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조카가 이모님을 모신 경우가 됩니다. 사람 살다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할 때는 그렇게 또 사는 겁니다. 이상하게 할 것 없이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노인을 섬기는 거, 어른을 섬기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것도 친족이니까. 요한은 주 100년경까지 94세를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94세를 살다 가셨거든요. 요한의 형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 최초 순교자니까 신앙 때문에 처음 순교한 사람이 바로 요한의 형 야고보가 되었습니다. 일찍 죽었어요.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최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젊어서 그의 형 야고보와 더불어서 얼마나 이 성격이 과격했든지, 그러니까
다혈질, 그렇죠? 예수님 별명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했어요?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라. 번개가 팍 여러분 치면 그 뒤에 소리가 울려요. 우리 선동하고 비슷한 건데 어쨌든 간에 우레의 아들이라. 이렇게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별명을 주셨는데, 이 다혈질의 사나이 요한이 나이가 들고 이제 그도 유순하여지고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을 우레의 아들로보다는 사랑의 사도로 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평생 살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알고 그리고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들은 바요,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그것도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복음은 그래야 돼요. 복음은 우리가 여러분 귀로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피부에 와닿게 여러분 만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그런데 이제 이게 신학이 헬라 옷을 헬라 그리스 철학을 입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 문화는, 언어 문화는 히브리인 유대인과 달라서 생각과 행동을 분리해버려요. 항상 정신과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구분해버려요. 자꾸 이분법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세월이 가면서 이게 히브리적 신앙이 아니라 헬라적 신앙을 쫓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신앙생활이. 요한은 참 복 있는 삶을 누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얼마나 주님 만나서 변하지, 성모 마리아도 오시고 살았지, 또 뭐 보면 이렇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을 정말 최측근에 수제자 가운데 또 두 형제가 들어가 있고, 얼마나 복이 있는 가정입니까? 요한서신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요한서신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의 이니셔티브, 우선순위인데, 사랑의 순서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의 비결입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온통 죄밖에 없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자기 사랑은 탁월하지만, 그러나 가족 사랑, 이웃 사랑은 더군다나 여러분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 이런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참 멀어진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 1절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이걸 본문의 시작도 그렇잖아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이 바로 얼마나 놀라운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일컬으신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2절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시작.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옆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 자녀가 되심을 축하합니다. 시작. 하나님 자녀가 되심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children of God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녀라는 것은 사실은 어린이라고 하는 어린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나이 상관없이 우리 김종원 어르신 지금 구순이 다 다가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어르신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아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백발되어, 어르신 계시잖아요. 어쨌든 우리 시장소 어른이신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어른이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예요. 우리가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금의 모습과 장래의 모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왜 이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요한은 이 이야기를 여기서 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과 장래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는 어떻게 다르다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면서 뒤에 보니까
죄를 짓는 이야기를 하네요. 3절, 하나님 자녀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선포합니다. 이런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거듭남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거듭남. 육신의 자녀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다시 태어난 겁니다. 신분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육신의 자녀 때의 모습에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요.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그건 옛 생활, 옛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를 믿고도 그냥 예수 믿기 전에 옛 생활에 머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옛 종교도 우리가 떠나야 돼요. 버려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불교식으로 가령 이제 오랫동안 옛날에 불교에 몸담은 분들, 아니면 그 하나님 모르고 그냥 세상 풍속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기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철학관에 다녔던 삶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장 미워하시는 제일 미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옛 종교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거듭난 삶의 모습은 시간이 걸립니다. 마치 입양아가 새 집에 새로운 어머니, 이제 양어머니 아버지 아래서 여러분 살면 그 집의 언어와 문화로 적용해 가야 하듯이요. 여러분 입양아는요, 새로운 집의 수준만큼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 집의 여러분 신앙만큼, 그 집의 여러분 어떤 그 경제 수준만큼, 그 집의 여러분 품위만큼 여러분 변화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럼 뭐냐면 양부모들이 가르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가끔 뉴스 보면 아직도 저 영국이나 이제 유럽에는 왕제도가 있잖아요, 왕제도. 그러니까 공주가 있고 여러분 왕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왕자랑 결혼하면 하루아침에 공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공주랑 결혼하면 뭐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제 이게 귀족이 되잖아요, 귀족이. 그러면 그냥 결혼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반드시 그 왕가에 합당한 언어 문화를 익히게 한답니다. 사위를 들이던 며느리든 관계없이. 그래야 뭐냐면 이제 그 미들턴 보면 이제 우리 차기 여러분이 이제 그 지금 왕손인데 영국의 그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평범한 집에 옛날 다이아나처럼 그렇게 어떻게 이제 왕자를 만나 사랑해서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지금 자녀를 잘 낳고 지금은 어느 왕자보다도 잘 삽니다. 참 좋은 부부예요, 보니까. 부부가 다. 근데 이게 평민인데 뭐냐면 왕족이 되면서 엄청난 여러분 배움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세상에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간이 그냥 데이팅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결혼을 정하게 되면 철저하게 그 왕실에서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이제. 그래야 왕실에 여러분 체면에 구기지 않는 그런 언어와 문화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4절,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한다고 합니다. 법의 내용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요, 신약에도 성경 안에 충분히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법이에요. 어떻게 사느냐? 성경이 말씀하더라 이것은 하라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성경 하라고 하는 그 따라서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 그런데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굳이 행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살이 재밌어요, 가만히 보면요. 성경을 더 한 번 읽고 10번, 100번 읽을 때 달라요. 200번 읽을 때 다르고요. 그 들려지는 소리가 다르단 말입니다. 들려지는 소리. 요즘 앱이 있으니까 그 얼마나 이게 요즘은 이게 뭐 컴퓨터 이게 다 머리 모든 거잖아요. 카메라도 되고 뭐 여러분 영상도 보고 TV도 보고 그렇지 다 돼요. 다 전화 소통도 하고. 근데 이게 들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요 시간이 어떻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차 안에서 들으면 돼요. 꼭 물론 제일 좋은 건 들으면서 읽으면 이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보니까 제일 좋아요. 그러나 두 개 다 못한다면 하나라도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요 정말 성경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들으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좋은 건 보든지 듣든지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보면서 듣는 것이 이중이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더 좋은 건 같이 속도를 따라하기 힘들어요. 읽기가 저기로 하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입으로 내가 말을 하면서 듣고 보고 말하는 게 제일 좋고, 그 삼중
책이나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성경을 가까이 대하면 가까이 대할수록 이게 이해가 빨라지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있었네 하면서 씩 웃게 돼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이걸 하는 건지 몰랐구나. 내가 너무 신경 쓰지 않았구나 할 때는 자극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순종을 배우면서 뭐냐면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여러분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습관이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 가운데 이것을 다 이 법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6절 이후에는 요한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까지 여기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결이 진짜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사실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는 주 90년경 이후입니다. 요한복음이 완성된 것이 대개 주 90년. 요한은 그리고 그 후 요한이 이제 주 100년까지 살았다고 한다면 바로 그 10년 사이에 뭐냐면 이제 서신도 이루어졌고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에 계시록이 완성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 서신을 쓸 때는 대개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 사이로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나이 들어서 유순한 때,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 통달했을 때의 신앙의 정점,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 앞에 반응하는 여러 신앙의 정점에 서 있을 때예요. 그러나 당시 교회는, 이 요한 자체는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더 잘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정점에 이른 신앙에는 있지만, 당시 교회는 사도들이 다 죽어갔어요. 마지막 사도는 요한인데 그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그 이후에 속사도들은 이게 되게 요한의 제자들로 많이 자연히 그렇죠? 다 죽었으니까 마지막 남은 요한을 중심으로 속사도들, 다음 세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교부라고 그래. 그때부터는 교부라고 부르는 처치 파더에서 교부들이 이제 자리를 준비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당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고요. 영지주의 등의 이단들이 도전이, 여러분, 이단은요, 초대교회부터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영지주의는 오늘날 구원파와 동일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범해도 구원받는다. 이거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귀하고 육신은 더럽기 때문에 귀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육신은 관계없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구원파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 영지주의라는 게 이제 그렇게 이단이 교회를 이렇게 혼란하게 미혹을 했던 것이죠. 자, 교회가 맞이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요한은 당시 교회들이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가도록, 또 교회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 나가도록 편지로 격려를 여러분 했습니다. 그 요한서신이에요. 최고의 격려는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상황이 있어요? 어렵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어렵고, 여러 가지 직장도 위기가 오고, 근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가족적으로 또 여러분은 질병이 있거나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단지 말로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움직이는 여러분 힘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요, 이게 우리가 옛날에 신방 가면 목사님 와서 위로해 주세요. 신방 위로가 되죠. 물론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말로만 위로가 아니라 우리 예배와 우리 교제에는 말씀과 성령이 교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격려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말씀이, 성령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금의 모습과, 아까 예고했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장래의 모습이 다름을 밝히는데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중요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장래에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라 선언합니다. 자, 이 말씀은 5절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죄를 짓거나 제 영향 아래 여러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자 이제 이 세상에 다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여러분 이제 입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면 뭐예요? 주님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아요. 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부활절에 나눴던 바르게 뭐냐면 부활의 세계예요. 부활의 세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복락원이라 했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 영향을 우리가 받거나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자상한 사랑의 사도 요한, 당시 교회가 어떻게 죄 영향을 이겨내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지 비결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 시작. 그의 안에,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그의 안에 거하라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거하다, 머무르다고 하는 매노, 요한 1서에만 18번, 요한 1서에만 18번 정도 나올 정도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세요. 말씀 안에 거하세요. 성령 안에 거하세요. 그럼 우리가 죄로부터 안전합니다. 3장 6절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2장 28절 그의 안에 거하면 주께서 나타나실 때처럼 재림의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다. 왜? 우리가 죄가 없으면 제일 자유한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힘이 아니라 그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주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그의 영이, 말씀이 가면 그의 영이 거하시니 그 영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거 덜 볼 수 있어요. 드라마 좀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래도 자기 전에 성경 한번 읽고 자야지. 그래도 한번 기도하고 자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TV가 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아예 꺼지기도 하고, 그리고 보더라도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그렇게 바뀌어요. 목사인 저도요, 성령이 2010년도 임하니까 스포츠 딱 보긴 봅니다. 하이라이트 몇 분, 2, 3분에 우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손흥민이 좋지만 그 1분이면 봐요. 1분. 그냥 뉴스 보면 1분에 확 지나갑니다. 그럼 아, 이번에 골 넣었구나. 그러면 그냥 그렇지. 지금 그냥 가만히 여러분 TV 보면 2시간 3시간 옛날 같으면 우리 했어요. 저도 목사인 저도 야구 한 번은 서너 시간씩 합니다. 그럼 막 또 이제 5년부터 82년부터 제가 80도 학번인데 이제 그 대학 1학년 때부터 응원하는 팀이 있어서 막 열받고 그러면서 그 운동 보다가 거기에 몰입해가지고서 근데 이게 자유케 돼요. 그런 감정에서부터. 지면 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그게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시간에 다른 걸 못하니까. 다른 걸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특별히 영적인 교제가 더 못하니까 그것만 줄여도 우리가 그렇게 돼가요. 점차 자연스럽게 변화가 돼가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비결입니다. 다른 비결은 없어요. 세상은 마귀를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7절, 8절 보시면 죄를 짓게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8절 보세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마귀 사탄은 처음에 천사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루시퍼라 세계교회가 그냥 그렇게 불러요.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전통상으로 천사 이름이 굳이 사탄의 본래의 천사는 루시퍼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가 천사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천사의 자리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경에 나온 가브리엘이라든가 미갈 딱 성경은 두 이름밖에 안 나오잖아요. 천사의 이름은 우리가 말 필요도 없고 천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많은 것처럼 천사도 그 이상 많아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그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말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이게 중요합니다. 사탄이 왜 타락했는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도전을 했어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피조물은, 천사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사탄도 피조물이고, 물론 우리 인간들, 모든 동생물은 더
더 피조물이고, 천사나 여러분 이제 이 사탄은 영물이지만 그것들도 다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은 창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하여서 사탄 마귀가 되었고, 마귀는 자기만 죄를 범하지 않고 사람들도 자기처럼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도록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로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이고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야, 봐라, 과학이 얼마나, 한때는 또 과학이 또 우상이 돼가지고, 정말 한때는 과학이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아, 이게 불가능한 게 많구나. 과학은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에서는 과학이 처음에 유전공학 막 여러분이 나올 때는, 어이구, 막 겁났어요, 진짜. 요즘도 AI가 나오면서 조금 더 경계는 하지만, 그러나 흉내는 내겠지만 여러분, 생명력은 하나님만이 여러분 이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다고, 더 행복하다고 거짓말에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게 속삭이면 확 뿌리쳐야 돼요. 죄를 지으라 끝없이 유혹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조심을 해야 돼요. 나이 들면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간증이 있거든요.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두 목사님, 서울의 영락교회 돌아가신 우리 한경지 목사님, 대구에서, 가까운 대구에서는 제일교회 이상근 목사님, 유일하게 성경 주석을 남겨줘, 가장 주석다운 주석을 남겨준 유일한 분입니다. 자, 이 어른들이 노년에 마귀와 싸운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노년에 마귀가 시험을 하느냐.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마귀는요, 아무리 성자를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어른들이 막 90대 막 이제 돌아가기 전에 병상에 누워서, 그리고 이제 막 운명하기 전에 막 손을 막 저으면서 이렇게 싸우는, 아버지 왜 그래요? 왜 그래? 그 아들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귀신이 가만히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치려고, 이게 영적 실제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걸 눈으로 보면요, 진짜 기가 막혀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이제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은 오히려 경험한단 말입니다. 왜? 그게 보이니까. 근데 거룩하지 못한다는 뭐냐면 이제 사단의 밥이 되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표현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그런 목사님들에게 이런 증언을 하고 떠나게 했느냐? 영적 실적에서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목사가 되고 존경받는 여러분 어른들로 마지막까지 살았지만 정말 인생을 더럽히지 않고, 요즘 다르잖아요, 그죠? 목회 성공했다 하면서도 마지막에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한국교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혹하여 자기처럼 죄를 짓고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보면 예수님은 사탄을 도둑으로 이렇게 비유해요. 그리고 도둑의 것은 세 가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사탄은요, 자, 세 가지밖에 없어요. 유익함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온갖 도둑질 여러분, 살인, 사단이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제정신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게. 그 러시아 군대가 아주 전쟁이 나면 늘 그런 일이 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막 여성들을 막 그렇게 하고 유린하고 또 여러분 살인을 막 하고, 근데 요즘은 이게 영상으로 또 잡아내요. 그래서 그 악행을 저지른 러시아 장교를 또 군인을 여러분 클로즈업해서 잡아내잖아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포로를 잡혔대요. 러시아군이. 징계를 받아야죠. 그 큰 죄를 범했으니까 징계를 당연히 여러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단은 선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도둑질을 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멸망은 다 지옥에 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마귀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싸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 앞에는 늘 영적 전쟁이 쉼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전쟁은 어떤 종류든지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움터에
홀로 두지 않았어요. 우리 홀로 있다는 뭐 쫄딱 망합니다. 우리 또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 여기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이 뭐라겠어요? 사람들로 하나님이 떠나게 하고 미혹하고, 그렇죠? 죄짓게 하고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아까 주님 안에 거하면 사단이 우리를 여러분 도둑질하지 못하게 합니다.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살리게 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주게 합니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이렇게 여러분 전도하고 섬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시기까지 사탄이 있는 곳에 제가 있고 제가 있는 곳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굴레, 이게 중요해요. 제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죄의 종이 살았을 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로마서 6장 6절, 17절, 20절. 앞 세대에서도 그리고 나도 다음 세대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여러분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바로 해방과 자유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게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혈의 은혜는, 주의 보혈은 우리 죄를 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죄를 이기게 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 여러분 이 제 문제 부탁드릴 때 뭐냐면 보혈 찬송을 부르죠. 보혈 찬송을. 여전히 어느 교회가 부흥하냐면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는 교회가 부흥한다. 이건 잘 들으세요.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는 교회가 부흥한다. 왜? 죄를 이기니까. 죄를 이겨야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은 사회나 교회나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별로 거기에 부끄러움을 느끼지도 않아. 옛날 같으면 여러분 창피함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뭐 대통령 때 여러분 시작해서 우리 교회도만 10분도 관계없이요. 죄 지금 완전 뻔돌이에요. 뻔순입니다. 죄에 대해 별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안 자라는 겁니다. 이미 1980년대 이후로 한국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이미 80년대 지나고 점차 90년대부터는 아주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2000년대로 더 급격하게 지금 교회가 여러분 감소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권능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을 상실했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겼습니다.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여전히 사탄의 영향으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죄를 이기지 못할 수도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험이 있으면 오늘 본문 8절을 기억하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내게 영향을 미치는 사탄의 권세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뭐냐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이 내게서 떠나서 영향력을 더 이상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현장에서 우리가 매일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 교회는 선교 현장이나 국내에 또 개인적으로도 사탄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실제 귀신을 향해서 기선제압을 하는, 그걸 배운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 이게 딱 기선을 잡는 겁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 실제로 이제 귀신이 영향을 미칠 때에 대화가 시작돼요. 보통 대화가 그 사람 입으로 대화가 시작되면 기선을 제압하고서 속에 있는 영을 끄잡아내야 돼요. 끄잡아내는데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나가게 하게 되는 것이죠. 영향에 따라서 시간이 걸릴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는 이 임상을 많이 경험하고 이번 탄자니아 신학대학 또 순회사역에서 또 교회의 부흥에서도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안전장치를 여러분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살고 그에게서 난 자들이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믿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누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여러분 복음을 주셨는지
우리가 매일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도 지나고 부활 지났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시즌이에요, 이 봄에. 그러니까 그 주님의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그 희생의 가치를 통해서, 희생 대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 죄로부터 여러분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 복음을 누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도 그 다음 세대도 이 복음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가르치고 중요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 본을 보여야 돼요. 실제로 나타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영적 유산이라고 불러요. 복음의 실제를 여러분 누리는 모습을 부모가 먼저 보여주면 자녀들이 이게 복음을 누린 거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그냥 직분 있고 그냥 뭐 장로 권사라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냐면 이 하나님 교제가 이루어지고 거룩함이 있고 그 거룩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자녀들이 10절 말씀과 같이 마귀의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길러야 되는 겁니다. 10절은 충격적이에요. 이 세상은 두 자녀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중간 없어요. 반드시 둘 중에 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세계는요, 여러분 부인은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실제 우리가 마귀에 사로잡히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위협하는 게 아니고요.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를 말하는 실제를. 자, 면허증 없이 운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무면허 운전자라 부릅니다. 자,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7가지 유형을 누가 이제 말한 적이 있어요. 첫째, 과속형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자녀의 능력보다 너무 과도한 것을 요구할 때에 과속형 부모. 둘째는 음주 운전형 부모가 있는데,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세 번째는 뺑소니형 부모가 있는데, 자녀를 방치해놓고 무관심한 부모. 넷째, 신호 위반형 부모가 있는데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부모. 신호를 마음대로 위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다섯째, 끼어들기형 부모는 자녀를 심하게 간섭하는 부모. 여섯째, 추월형 부모는 자녀를 과잉 보호해서 나약하게 하는 부모. 일곱째, 중앙선 침범형 부모가 있는데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부모가 있다. 자,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몸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내 소유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누구 자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삶의 철학이 아니라 복음으로 양육하고 복음을 누리도록 우리는 권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으로 육신은 내 자녀이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정 모두대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의 발자취를